2021년 1월 10일 주일 오후 예배입니다. 먼저 오늘 말씀 듣기 전에 광고하겠습니다. 우리 코로나19 방역 2.5단계로 비대면 예배로 영상을 송출합니다. 이를 위해서 19명까지만 참석이 가능하므로 참석하실 때는 반드시 마스크와 손소독하고 개인적인 방역에 철저히 기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울러서 오후 예배, 수요 예배는 영상으로 가능하고 또 모임과 신방 등은 중지하며 새벽은 개인적으로 임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또 우리 성도들이 교회 출입은 개인적으로 자유로우니 언제든지 교회에 오셔서 기도하시고 헌금은 헌금함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또 교회와 멀어지면 신앙도 멀어집니다. 담임 목사에게 기도 요청도 하시고 기도도 받으시면서 우리 함께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헌금은 또 교회 계좌로 온라인 송금이 가능합니다. 농협 351-0743-2550-03 대한예수교 장로의 동신교회입니다. 우리 다음 주일에는 우리 신년 감사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신년 감사 헌금 봉투 또는 각자의 메모지와 문자를 통해서 기도 제목을 제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우리 다음 주일에는 우리 헌금함에 감사 헌금은 넣지 마시고 강단에 놓아 주셔서 기도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주중에도 여러분 오셔서 헌금 봉투에 기도 제목을 넣어서 강단에 놓으시거나 헌금함에 놓으시면은 우리 주일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임명식은 우리 다음 주 오전 예배 시에 있겠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마음으로 우리 성경 읽기 1독 이상 도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하민 장로님께서 성베드로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 부탁을 드리고 또 헌금 확인서 연말 정산을 위해서 필요한 교우들은 주인한 지사님께 신청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룻기서 4장 12절로부터 12절 한 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07쪽 제가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가문을 세우는 사람이 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허락해 주셔가지고 어렵고 힘든 삶을 살아가게 하지만은 또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면은 우리가 온전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많이들 힘들잖아요. 그죠? 그런 모습 속에서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가느냐, 이것 또한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정말 우리 가정을 생각하면은 정말 그것만큼 좋은 것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이 있다라는 것. 그래서 서로를 돌볼 수 있다라는 것은 우리를 온전케 하고 힘을 얻게 하고 평안을 얻게 하고 또 안식을 얻게 하는 것이죠. 가정은 그런 면에서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가정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헌신합니다. 아버지는 자식을 위해서, 또 어머니도 자녀를 위해서, 또 자녀는 성장하면서 부모에게 효도하고, 그러면서 서로가 돕고 살아가는 모습들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돌아본다면은 진실로 우리들은 서로가 서로를 함께 한다는 것이 온전한 것이고 복된 것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초대교회가 바로 초대교회가 바로 이 가정 중심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 중심으로 그들은 모이면서 말씀 보고 기도하고 교제 나누었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우리가 어렵고 대면 예배를 힘들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공예배에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하는 상황들, 그래서 각자가 흩어져 있는 모습들이죠. 또 동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기도 하는데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한번 같이 생각해 볼 수 있다면은 우리들이 초대교회로 가서 우리의 가정 중심으로 또 예배하고 말씀의 영상을 통하여서 함께 나누면서 주께 영광 돌리는, 그래서 정말 속히 우리 공예배를 통하여서 함께 그 영광의 찬양을 돌리는 모습들이 속히 올 수 있도록 기대한다는 것 얼마나 중요할까. 그런 면에서 이 코로나19를 통하여서 우리 가정들이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온전히 회복되고 바르게 되지 않으면은 정말 이 어려운 세상을 헤쳐나갈 수가 없지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문을 세운다는 것, 가정을 세운다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누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가정이, 가문이 바르게 설 수 있고 무너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 당시에는 바로 이렇게 가정 중심으로 그들이 신앙을 해나가며 때마다 주일마다 모여서 공예배를 드렸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부활의 기쁨을 찬양했던 것이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코로나19 아픔과 고통과 원망만 할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도 우리는 이렇게 가정에 모여서 바로 내 가정을 믿음으로 바로 세울 수 있는 모습이 되어줘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이 바로 그것을 말해줍니다. 오늘 한 여인이 가문의 가정을 세우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실 룻기서 1장부터 4장 전반적인 내용을 우리가 한번 속에서 오늘 이 내용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사시대에 룻기서가 기록되어졌는데 사사시대는 말 그대로 암울한 시대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정말 어렵고 힘들고 배교하고 불안해하고 또 전쟁에 휩쓸리고 다시 회개하다가 다시 무너지고 하는 이런 반복되어지는 그런 모습이 사사시대였거든요. 그런 사사시대 때 배교와 불안, 전쟁과 심판으로 암울했던 시대에 한 가정을 바로 세우면서 사랑과 구속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 이 모습이 바로 룻기서를 통하여서 우리가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룻기서는 지금처럼 어렵고 힘든 때에 희망이 되고 또한 행복의 서광을 나타내는 그런 말씀이요 책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1장에서 보면은요, 먼저 1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론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다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에 살더니, 그러고 있습니다. 오늘 한 가정, 즉 엘리멜렉이라는 사람과 나오미라는 부부 사이에 두 아들이 있는데 그들이 베들레헴, 이스라엘 백성들인 이스라엘에서 떠나 베들레헴에서 떠나서 모압 땅, 이방의 땅으로 내려갔다라고 말합니다. 왜 글로 내려갔느냐? 당시에 그곳이 흉년이 들었기 때문에, 베들레헴에 어려움과 흉년이 들어서 살 수가 없어 가지고서 베들레헴을 떠나 모압 땅, 이방의 땅으로 내려갔다라고 말합니다. 바로 사사들이 치리하는 때에 흉년이 들어서 오늘 이 엘리멜렉의 가정은 자기의 고향을 떠났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섬기고 믿음의 삶을 하는 그 장소를 떠나서 이방인들 우상을 섬기는 악의 세상으로 갔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서 베들레헴을 떠나 모압 땅으로 내려간 이 모습은 그 신앙이 퇴보되어졌다라고도 많이들 이야기하고 비유를 들기도 합니다. 먹고 살기 힘들어서 선민의 땅에다가 하나님을 모셔다 놓고 그들은 이방의 땅에 가서 우상을 섬기며 또한 악의 땅에 내려가서 생활하는 모습을 비유해 볼 수도 있습니다. 엎침대 겹친 격으로 엘리멜렉이 얼마 안 있다가 죽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두 아들만 남게 되어질 때 두 아들을 모압 여인을 통하여서 며느리를 얻게 되는 나오미는 두 아들과 또 두 자부를 데리고 살게 됩니다. 근데 10년쯤 갈 때 두 아들이 죽게 되어졌어요. 결국에는 엘리멜렉의 아내였던 나오미는 두 자부와 셋이만 살 수밖에 없는 이방 땅에서 그 시간이 흘러 10여 년이 지나간 후에 그들은 너무나도 천황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 가장이요 남자가 없는 이런 아픔을 가지고서 기구한 인생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졌습니다. 그런 속에서 이제 시어머니가 되는 나오미는 결정을 합니다.
다시금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여기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잘 살기 위하여서 우리는 오늘의 믿음을 떠나기도 하고 신앙을 버리기도 하고 좀 더 잘 살아보려고, 좀 더 평안해 보려고 하는 모습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 이 나오미의 가정, 엘리멜렉과 나오미의 가정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어렵고 힘들지만은 신앙의 땅을 떠나서 이방 모압 땅으로 가서 그리 살다가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많은 이 나오미의 모습처럼 우리가 살아가면서 현실이 어렵고 힘든 때에 고난이요 고통인 이 상황을 바라볼 때에 교회를 떠난다든가 또 신앙을 모면에 멀리하고 세상으로 가는 모습들이 바로 오늘 이 엘리멜렉의 가정에서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정말 그들은 힘든 때에 그것을 모면해 보고 싶어서 신앙을 떠나 육신의 땅 삶으로 갔던 그들, 이것은 오늘날 코로나19로 눈치도 보이고 어렵고 핍박 속에서 좀 편해보고 싶고 좀 더 안락해보고 싶은, 좀 더 눕고 자자하는 모습, 그래서 교회를 떠나고 신앙을 떠나고 믿음을 버리는 일들이 오늘날 일어나는데, 다시 한번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점검해보고 정말 내가 바로 하고 있는지, 우리의 가정이 바르게 믿음으로 이어가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자, 고향을 떠난 우리 이 엘리멜렉 그리고 나오미, 이들에게는 비참한 모습뿐이었죠. 그래서 이제 나오미가 소식을 듣습니다. 어떤 소식이요? 그 6절 이하에 보면은요, 그 베들레헴이 다시금 하나님께서 도우심으로 흉년에서 가뭄에서 고통에서 이제는 평안이 있고 잘 되고 풍년이 오고 농사가 잘 되면서 아름다운 회복이 되어졌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돌보셔서 베들레헴이 다시금 양식이 있고 풍부해졌을 것을 듣고서는 두 며느리와 함께 고향으로 돌아가기로요. 그래서 유다 땅으로 오는 길에 나오미는 다시금 그 두 자부를 불러놓고서는, 얘들아, 너희들은 너희 고향 부모님이 있는 쪽으로 가라. 나는 내 고향 유다 땅으로 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럴 때에 처음에 두 자부는 아닙니다, 어머니와 함께 가겠습니다 했지만은 시어머니는 이렇게 말하죠. 나오미는, 야, 내가 무슨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느냐? 언제 내가 또 다시 아들을 낳아서 너희들을 다시금 대를 잇게 하는 방법이 있겠느냐? 그건 불가능하다. 만약에 그런다 할지라도 그건 수많은 시간이 흘러가기 때문에 그거는 낭비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너희의 자유하고 너희의 고향으로 가서 편안하고 너희들의 새 삶을 살아가라라는 것이었어요. 그럴 때에 큰 자부였던 오르바는 어머니의 말대로 자기 고향으로 부모의 곁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나오미는 또 하나 자부인 두 번째 루스에게는 권합니다. 너도 가라 라는 것이죠. 그런데 루스는 아닙니다. 끝까지 어머니와 함께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시모인 나오미는 아니야, 내가 너를 책임질 수 없어 라는 것이죠. 고향으로 들어가면 수모를 당할 것이고 아픔을 당할 것을 알기 때문에 아마 나오미는 그의 자부 룻을 돌려보내려고 했습니다. 근데 룻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1장 16절에 보면은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니니. 그러면서 끝까지 어머니와 함께 가겠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어머니가 죽으면 나도 거기서 죽겠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어머니와 함께 가면서 끝까지 어머니의 사람이 되겠고 어머니의 가문의 일익을 담당하는 인물이 되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죽으면 나도 어머니가 죽는 곳에 묻히겠다고 17절에 말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어머니를 떠나면 벌을 받을 수밖에 없다, 하나님의 벌이 내리시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어머니와 함께 하겠다고 합니다. 이런 나오미의 고백을 이런 루스의 고백을 들은 나오미는 감동받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나오미는 그 자부 룻을 데리고 고향으로 옵니다. 그가 고향으로 올 때에 어떠했느냐? 22절에 보니까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고향으로 돌아왔을 때는 이제 보리 추수하는 수확을 거두는 바로 그때였습니다. 바로 그 상황에 자부인 룻은 자기 남편의 먼 친척이 되어지고 또 가문이 되어지는 보아스의 집에서 그의 집에 밭에 가서 이삭을 줍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이삭을 주워 가지고는 부지런히 주워서 그것을 곡식을 빻아서 어머니를 대접하는 그런 아름다운 효행을 행합니다. 그러니까 낯선 이방 땅에 온 룻은 낯선 곳에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며 부지런히 일을 했습니다. 시모를 잘 공경하면서 말입니다. 이 모습을 주위 사람들, 마을 사람들이 듣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고향 동네 사람들이 좋은 소문을 냅니다. 야, 룻이 저렇게 효행스럽더라. 그렇게 착하다. 이방 여인임에도 저렇게 사랑스럽고 열심히 부지런히 일하는 여인이라고 좋은 소문이 나게 되어졌고 동네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어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이들이 믿음의 고향, 믿음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고 신앙을 버리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가는 이들이 많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할 일일 것 같습니다. 교회를 떠나 세상으로 나아가는 이들이 많은데 이런 현상을 보면서 자신의 삶대로 살고 싶어하고 거기에 안주하고 싶어하는 첫 번째 자부인 우리 오르바와 같은 모습이 아니었을까. 정말 교회를 떠나고 코로나19 때문에 교회를 떠나는 이들이 있다면 오늘 우리는 정든 믿음의 고향을 떠난 자와 같은 것이고 내가 가고 싶은 길로 가는 것과 똑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지 않고 끝까지 믿음 지키고 말씀을 보고 함께 동력하고 오늘도 사모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바로 그들은 룻과 같은 모습이 아닐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의 고향을 떠나지 않고 끝까지 함께 룻처럼 내 교회를 지키고 믿음의 견실을 이어가는 것이 오늘 우리에겐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인 동신교회를 떠나지 않고 위하여서 여러분 계속 기도하시고 속히 우리가 공예배에 동참하기를 힘쓰십시오. 교회는 방역을 하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19명까지만 허락되어 있는 상황이지만은 여러분 마음을 열고 그 19명 예배드리기에 열심을 다하면 좋겠습니다. 오늘날 많은 이들이 이렇게 룻처럼 교회를 떠나지 않고 함께하는, 시어머니를 떠나지 않고 시어머니와 함께하며 선을 행하고 효행을 행하면서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들이 이 어려운 이때에 사랑하는 교회를 떠나지 않고 함께하고 협력하고 힘을 모으는 것들이 오늘 우리는 정말 룻과 같은 아름다운 신앙이 될 수 있는 것이요, 그런 귀감이 결국에는 사람들에게, 믿음의 사람들에게 인정받습니다. 코로나19에도 함께하고 어려울 때도 복음으로, 말씀으로, 헌금으로, 기도로, 헌신으로, 함께함으로 교회를 떠나지 않고 지키는 것 얼마나 소중한지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며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리고 기도하는 삶에 우리는 끝도 없이 이어나가십시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믿음의 가문을 지키는, 대를 이어가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그렇게 사는 자에게 하나님은 결코 외면하지 않습니다. 좋은 소문을 우리에게 주고 또 아름다운 소문을 통하여서 그 믿음의 고향인 교회에 사람들이 모일 수 있고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 움직여질 수가 있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코로나19 때문에 몸과 마음이 지쳐도 끝까지 믿음에 경주하는 데 힘써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경제적으로 바닥이 나고 정치적으로 혼탁해지고 혼란한 사사시대처럼 오늘 지금도 어렵고 힘든 때이지요. 여러 가지로 어긋나는 모습들, 경제적으로 무너졌고 소상공인들이 무너졌고 기업들이 힘들어하고 그리고 문을 닫은 가게들이, 경영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속에서도 룻은 하나님의 함께함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된다고, 어머니를 떠나지 않고 어머니와 함께 믿음의 생활로 함께 가겠다는 룻처럼 여러분, 어렵고 힘든 때에 현실 속이지만은 그러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이 있고 동신교회를 함께하는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우리는 교회를 중심으로 믿음으로 하나가 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동신교회 지체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현실 속에서 다시 우리는 교회로 또 비대면에서 대면 예배로 공예배로 전환하기 위하여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모릅니다. 많은 교회들이 수고하고 애쓰고 있고 기독교 단체들이 잘못된 것들에 대하여 대항하고 법적으로 대항하고 있고 항소하고 있습니다. 또 지교회들, 개교회들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하여 그들이 헌신하고 뜨겁게 공예배를 드리는 교회들이 발생되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그들에게는 어려운 제재를 강하고 또한 힘든 상황이 될 수도 있고 거기에 벌금을 내는 교회도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바로 쓰겠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겠다, 그리고 끝까지 믿음으로 견실하겠다라는 그 결심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교회를, 신앙을 바로 세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신을 차리고 나의 신앙과 나의 교회로 우리는 발걸음을 함께하면서 견실히 든든히 서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지체 마시고 우리 마음문 열고 주중에도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시고 또 할 수만 있다면 주일날 19명의 선택된 속 안에서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고 그 인원이 오버가 된다면 1부, 2부로 나눠가지고라도 우리가 공예배로 모이며 함께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새해를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주신 이유는 새롭게 출발하라고, 우리가 다 못한 것들을 이제 다시금 잊어버리고 새로 출발하라고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그 첫째 자보처럼 자기 갈 길을 가지 말고 룻처럼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함께하는 것처럼 어려울 때에 교회와 함께 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방 여인이 이제 이 엘리멜렉의 가정에서 결혼을 하고 그의 남편과 있다가 남편도 여의고 그리고 시모 나오미를 섬기는 오늘 룻, 그가 어떤 일을 합니까? 우리가 읽었던 본문 속에 나오지요. 그가 바로 믿음의 대를 이어가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나오미, 그의 가정에 대를 이을 자가 없이 두 아들까지 다 죽어버렸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효성 지극하고 어머니와 함께 믿음으로 지켜나가겠다는 룻을 통하여서 믿음의 대를 이어가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서 상속자를 주사 그 집에 대를 이어가게끔 자식을 놓게 했던 것입니다. 오늘 많은 신자들이 생활고에 시달리기도 합니다. 야곱의 형 에서처럼 야, 내가 배고픈데 형이라는 장자의 직분이 뭐가 필요해 하고는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물을 팔아버리는 그런 모습들이 이 코로나19, 이 어려운 시련 속에서 많이 발생되어집니다. 장자의 명분을 소홀히하게 여겼던 결과는 그의 일생에 땅을 치고 통곡을 해도 회복될 수가 없었던 사실을 우리는 성경에서 잘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죽게 생겼는데 여러분, 길이 무엇이야? 공예배가 뭐가 필요해? 교회 중심에 영적인 믿음의 생활 저버리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말씀과 기도 생활의 직분이 무엇이냐고 반박하며 교회를 떠나고 교회를 비판하고 또 그렇게 강조하는 목회자들이나 중직들 성도들의 말에 기울이지 않고 오히려 대항하는 이들도 많아졌습니다. 여러분, 한마디 말 한마디가 잘못된 결정을 내릴 때는 그 사람에게는 그 가문을 바로 세우는 일에 큰 좌우하고 온전치 못할 때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앞서 말한 대로 정말 형 에서였던 에서가 그가 장자의 명분을 소홀히 함으로 인하여서 그 가문은 무너지고 말고 야곱에게로 돌아가지 않았습니까? 오늘 이 첫
나오미에게 첫 번째 자본은 자기 길로 감으로 자기의 삶으로 갔지만은 룻은 끝까지 인내함을 인하여서 나오미의 가정에 새로운 믿음의 대를 이어가게 하는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힘들지만은 힘들어도 우리는 주일 예배를 지켜야 합니다. 힘들어도 여러분의 가정에서 예배 드리면서 속히 함께 모여 공예배를 드리기를 사모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내 가정을 더욱더 믿음으로 견실하게 하고, 또 이럴 때일수록 우리 가정이 더 가정에서 예배드리며 영상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며 힘써가는 것들,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들이 오늘 우리의 가정을 바로 세우는 것이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방 여인 룻이 시어머니의 백성 곧 선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선택한 것이 후에 그의 가문의 메시아의 족보에 오르는 그리고 엄청난 복을 받게 됩니다. 오늘 이 룻이 이렇게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하였을 때 된 것이죠. 그가 메시아 족보에 올라갈 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끝까지 어머니와 함께 하겠다고, 어머니 하나님과 함께 하겠다고 그 믿음의 신앙을 지킨 룻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끝까지 인내한 룻에게 주어진 복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에, 여러분의 삶에 그리기를 원합니다.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은 그 가정을 믿음의 대로 이어가는 자손들이 나오고 후손들이 나오고 든든히 서가게 할 줄 믿습니다. 우리 민족이 지금 어려운 때입니다. 교회를 지탄하고 또 기독교를 많이 험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을 떠나라, 교회가 무엇이 필요하냐라고, 꼭 이럴 때 꼭 그렇게 해야 되느냐라고 핀찬을 줄 때 지금 우리는 힘들고 고통 속에 있죠. 그러나 여러분, 믿음을 버리지 마십시오. 믿음을 떠나지 마십시오. 세상 사람들이 다 욕과 저주를 퍼붓는다 해도 나에게, 우리 자손들에게 믿음의 대가 이어갈 수 있도록 우리는 함께 써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더 믿음으로 축복하고 신앙으로 일깨워줘야 합니다. 그런 가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 지키십시오.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의 가정의 다리가 되고 통로가 되고 축복의 길을 여는 그런 디딤돌이 되어줘야 합니다. 먼 훗날 자손들이, 우리 조상, 우리 부모 누구누구가 그 믿음을 지키고 어려움 속에도 신앙을 주어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감사다라고 인사 나누며 행복하게 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것이 오늘 우리의 신앙을 견고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며느리로서 형님인 오르바는 자기 백성에게로 돌아갔지만 룻은 그의 말대로 어머니의 백성, 어머니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섬긴 것이 결국에는 그의 탁월한 결정이었고, 그 결정이 그에게는 성경에 영원히 남는, 이방인이었으면서도 그림이 영원히 남는 여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 이로 그의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이제 귀한 손자를 안겨줍니다. 그 나오미는 정말 손자를 양육할 수 있는 복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이 손자의 이름이 오벳입니다. 오벳은 4장 17절에 나오듯이 다윗의 아버지 이새의 아버지다. 다시 말하면 다윗의 할아버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룻의 이방 여인을 통하여서 다윗이 출생하게 되고 장차 다윗의 후손인 메시아가 출생하게 되어집니다. 이 엄청난 일들은 어머니의 하나님, 어머니의 백성이 되겠다는 룻의 신앙의 결단이었고 그의 다짐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과연 가문을 세우는 탁월한 선택자들입니까? 과연 여러분들이 집안을 세우는 사람입니까? 과연 내가 교회를 세우는 든든한 믿음의 지체인지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러지 않으면 내 집안을, 내 교회를 곤욕스럽게 하는 존재는 되지 않는지 말입니다. 우리들이 어렵고 힘든 환경이지만 오늘 우리의 선택이 미래를 좌우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을 바로 세울 수 있고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를 든든히 할 수 있고 무너지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의 믿음의 선택이 탁월한 선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인내하십시오. 함께 가십시오.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가 더 기도하고 협력하고
하나가 되어줘야 합니다. 결국 믿음과 덕을 행하고 시모에게 효성을 다한 우리 룻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 주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웃과 이웃 간에 화목을 주고 가정을 세우게 되어지고 평화를 안겨준 여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가정의 대를 잇는 아들을 낳아 가문을 세우는 그런 일에 오늘 이 룻이 행하였죠. 그리고 그는 칭찬과 축복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런 룻과 같은 가문을 세우는 믿음의 사람으로 견실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조지 고든 노엘 바이런이라는 영국의 시인이었던 이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역경은 진리로 들어가는 첫째 관문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어렵고 힘들 때이지만은 우리가 진리 속에 들어가는 믿음의 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선택을 하여서 우리가 아름답게 믿음을 지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행운이 따르지 않는다 할지라도 아픈 보이지 않고 어렵고 힘든 폭풍과 같은 장애물들과 환경들이 우리에게 쏟아진다 할지라도 그래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장래를 바라보시면서 내 가문을 바로 세우고 내 가문을 믿음으로 든든히 세우고자 하는 그런 믿음의 결단을, 그런 선택을 아름답게 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룻은 그런 선택을 통하여서 거기에 어려움을 감수함으로 결국에는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갔습니다. 우리의 이름이 천국의 생명책에 기록되기 위해서는 이 어려운 환난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의 가정을 바로 세우고 우리의 가정이 믿음의 가문이 되어질 수 있고 신앙의 대를 이어가는 아름다움이 계속 이어갈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런 모습으로 가정을 세우시고 그런 헌신과 수고를 통하여서 교회를 견실하게 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따라서 나의 신앙의 선택으로 나의 자녀가 그리스도 안에서 머물고 내 가정이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가정이 되는 것, 오늘 우리는 탁월한 선택을 해야 합니다. 어려울 때, 힘들 때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가십시오. 믿음의 고향을 떠나고 믿음의 교회를 떠나고 믿음을 버리는 그런 우리 부끄러운 일 하지 마시고 룻처럼 끝까지 믿음을 지키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또 칭찬받고 복이 되어지고 주의 영광 드러내고 주의 나라의 생명책에 영원히 기록되어져 빠지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고 거룩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굳게 세우신 주의 은총이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이 코로나19 속에서 이 룻기서를 통하여서 우리를 돌아보게 합니다. 정말 룻기서를 통하여서 돌아볼 때에 사랑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룻은 그 시어머니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하나님이 되겠습니다. 어머니가 죽는 곳에 나도 함께 묻히겠다고 하며 그 어머니와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갔던 그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첫 자부였던 오르바는 자기 고향으로 돌아갔지요. 주님, 오늘 어렵고 힘들 때 우리가 정말 믿음의 고향을 떠나 교회를 떠나 세상으로 나가고 또한 우상을 섬기는 그릇된 모습 다시 한번 우리 돌아보면서 믿음을 지키고 든든히 서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어려울 때 아름다운 선택, 곧 믿음의 선택을 통하여서 내 가정을 바로 세우는, 그리고 가문을 믿음의 가정으로 든든케 하는 그런 복이 저희들에게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 이 땅에 내어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와 인도와 교대와 교통하심이 오늘 룻처럼 믿음을 지키고 견실했으므로 믿음에 든든히 서서 가정을 세우고 믿음의 대를 이어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그들의 가정과 삶 위에, 그리고 우리 동신교회와 서울성경신학대학원대학교와 동부노회 위에, 그리고 총회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